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의 무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에 대한 오랜 예언을 기억하고 기다리던 이들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말한 그대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이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 이후 아기 예수가 그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삶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나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는 오늘의 우리에게 매일을 살아갈 귀중한 복음을 전해줍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국간을 벗어나서 비로소 메시아로서의 삶을 처음 시작했던 아기 예수에게 처했던 첫 번째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살해 위협과 도피였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시작입니까? 고난과 핍박이 난무하는 시대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이의 첫 번째 걸음으로서 얼마나 초라한 시작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참 성육신을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권고하는 완전한 자기 비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인물 중 하나인 다윗 왕은 자신이 썼던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젖된 아이의 전적인 의존과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란 이제 어미 품에 머물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자유와 힘을 얻은 때의 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 품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는 전적인 의지,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습관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의지를 갖고서도 마음껏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전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의지하는 이 젖된 아이의 계속적인 몸짓.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아기 예수의 모습 속에서 그런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결국 왕이신 메시아가 그 인생의 시작부터 나그네로 떠돌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사실상 살해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던 적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모든 일의 정황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 애굽으로 떠났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아주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전적인 의존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이들은 인생의 구체적인 항로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던 아기 예수의 이 도피 과정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성취되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의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 머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성취하는 도구로서 그 인생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처한 지금,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설령 내 삶과 생명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에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지시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죽은 직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던 아기 예수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정작 헤롯 왕 자신이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권이 위협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왕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요셉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떠났다는 것을 보면 도피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해의 위협 속에서 도피했던 것은 아기 예수였으나 오히려 먼저 죽음을 맞이한 것은 헤롯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왕권 연장을 꿈꾸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이렇게 빨리 죽음을 맞이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길지 못하며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또 한 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은 누구였습니까? 이 역시 주님의 천사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기 예수 그리고 요셉, 마리아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들은 것을 믿고 믿은 그대로 따른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들이 행한 것은 어떤 인간편의 반항도 아니었고 인간편의 계획도 아니었고 헤롯 왕을 처단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보다 더 큰 지혜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마지막 단락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헤롯 왕은 죽어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 아기 예수와 그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아이를 낳자마자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이제야 그 헤롯 왕이 죽었으니 한시름을 놓을 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었지만 이들은 여전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위협이 두려워 도망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위협이 그쳤을 때라 할지라도 내 안에 여전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것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또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사라지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헤롯의 죽음 이후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그것만 사라지면 마음에 평안이 올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은 어떤 사건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우리를 위협하는 그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판가름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가? 전적인 의존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경험했던 아기 예수와 요셉의 가정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계속되고 있던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도 계속되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소용없구나, 우리 안의 두려움은 도저히 사라지질 않는구나 하며 비관을 주고자 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건강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존재임을 또 한번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한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걱정, 짜증, 분노, 이런 감정들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왜 아기 예수께서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보여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만날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기 예수와 요셉의 가정은 그 마음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던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그치지 않았고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가 듣고 순종하는 것도 여전하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반복된 두려움은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설령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순종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계속적인 순종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낮고 천한 땅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은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 음성을 겸손하게 따라갔던 아기 예수와 그의 가정, 이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